자, 오늘은 벌써 7월 17일이 됐습니다. 정말 반년이 벌써 지나갔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4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부터 한 절씩 한 절씩을 다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아서 핵심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이 어려워요. 이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절부터 4절까지가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데, 5장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세 개의 대달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6절, 17절부터 30절, 그리고 31절부터 47절, 이렇게 세 개의 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중심이 있고, 17절부터 30절까지의 중심이 있고, 31절부터 47절까지의 중심이 있어요. 이게 막 해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그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고, 그 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잘 다듬어서 문장적으로도 이상이 없도록 잘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다음 전 사건 그 이후라는 거고, 그 다음에 5장 1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절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6월절 명절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뭐 여러 이제 뭐 혈기마상,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뭐 여러 환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다음 페이지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5장, 3장, 4장, 5장, 5장. 다음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좀 글자를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절 마무리인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에 내려오는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그런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참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거기 38째 된 환자가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세한탄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난 틀렸습니다. 약간 패배주의적이고 정말 낙심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대는데 지금 예수님 만났으면 그냥 한마디로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가득 그 사람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9절에서 보면 깜짝 놀래요. 그 상황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얼마나 놀랬겠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려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환경 막 얘기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이 환자나 나나 똑같은 거지. 이 환자는 믿음 없고 나는 믿음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저의 삶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 날에 마침이요. 그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10절에서 보니까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하니라.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38년 된 환자가 지금 나음을 받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그 신앙,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시는 거예요. 일부러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거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자기들은 그게 고유한 신앙이고 그게 좋은 신앙이고 보수적인 신앙이고 개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시는 거예요. 이제는. 왜 깨냐면은 말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신앙을 잘못 해석을 해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겠다 그러는 거지. 이제 뭐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옳지 않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도 그거를 대변할 만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논리가 없어요. 이 사람도요. 병자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책임이 아니고 그분이 가라고 해서 간 거야 하면서 그거를 또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이런 비겁한 환자, 자기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끌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그런 말을 걸어가라고 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의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신하였더라. 자,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병이 심해지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이 점점 심해지고 가난도 점점 심해지고 어려움도 점점 심해지고 사업도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 그런 적용이 가능해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회개하는 게 살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는 이는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신고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앞에까지는 우리가 제일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문장이 16절에서 끝나고 그리고 17절부터는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갈등, 논쟁,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개혁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은 회개하면 되는 일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버림받기로 확정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버림받기로 확정된 사람하고 회복될 사람하고의 차이는 회개한다 안 한다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가난이면 가난, 질병이면 질병, 또 어려움이면 어려움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간다는 거고 회개하면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과거를 갖고서나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네가 이리 했잖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대가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가 그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희생 속에 예수님의 희생 속에 있다는 거죠. 천하 없는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대가를 지고 그 대가는 그 어떤 거라도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보다 더한 일을 했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주여 잘 틀렸을라니 모르겠네. 이게 항상 실수를. 자, 어쨌든 벌써 3분의 1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이 한 단락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깨는데 하나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잘못됐다는 걸 깨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다 믿으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첫째,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해도 국민의힘에서 꼼짝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배지가 이상이 있을까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 국회의원이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찬성한다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니 윤 대통령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낫다는 거지. 국민의힘이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변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건 괜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 1천만 명 서명 운동은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아야 그래도 하나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사탄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단언해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저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깨는 것은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현찮고 문제가 많고 해도요,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적 선민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구원해 보시려고 이방에 가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시면 더 빨리 복음화가 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로 바로 그 유대 땅 지금 총독이 통치하는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유대 나라에 보내셔서 유대인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요. 그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에게 왔으면은 감지덕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환경을 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삼위 하나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삼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앞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존경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존경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좀 내려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고 19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우리가 23절까지 읽고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23절까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걸로 간주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씀과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하셨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더 확인할 게 뭐냐면 24절부터 30절까지 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자이신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전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여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뭘 확실히 믿어야 되느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특권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나 여러분들한테 그런 많은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얼굴 피셔야 돼. 얼굴 피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나는 회복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는 분이야. 걱정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고, 근심도 마귀가 갖다 주는 거고, 원망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휘둘리는 거지. 그 다음에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믿지요. 믿어요. 그러면은 뭐가 보장이 되느냐면은 사망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사망의 생명, 죽은 자들에서 살아난 자들이 된다.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국민으로 태어났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25절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는 지금 당장의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부활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쳤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인정하셨다는 분이,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 그 경찰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게 임명했다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내려보내 주셨고, 이분이 사명을 다 하게 됐을 때 바로 부활을 시키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와 지옥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속하게 하셨다, 주셨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27절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27절에서 27절에서 다니엘 관주, 그 옆에 보면 관주가 하나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땅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먼저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24절에서 내신 다니엘 10장 13절 보셨어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13장 아니라 12장 2절 12장 2절 읽었어요. 7절 13절 안 읽고 그거 안 읽고 12장 2절 읽었어요.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 안 받아요. 왜 심판 안 받냐?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 받아주셨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천국 가고 죄 있는 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가고 용서 못 받은 자가 지옥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죄가 아니다는 거죠. 용서가 그 핵심이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이 뭐냐?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 돈 몇 푼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여기 그 엘리야가 또 이렇게 엘리야 사렙다 과부가 또 이렇게 먹을 걸 줬잖아요. 그렇게 기가 막힌 데서 그렇게 한 것도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저 동네도 가야 되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가 바로 선한 일이다. 최고 선한 일이다. 집 한 채 사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그거는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죠.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는 그 개념을 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거.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웠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나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더디 가든 일찍 가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예수님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라면은 아무리 손해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또 그냥 오늘 듣고 말아버리는 거죠. 자기의 그 습관대로 또 행동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1절부터 47절까지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걸어가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런 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믿더라도 이 사건은 자체는 믿어야 할 거 아니냐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렇게 죽으실 거고 이렇게 부활하실 거고 이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39권에서 그걸 다 예언해 왔던 거예요. 모세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이 모세를 안 믿으면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왜? 모세가 메시아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건 참인 줄 아노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 말이 없는데 이거 풀어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내가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했다. 그 증언이 바로 참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치지도 않겠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 것을 너희들이 잠깐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그 증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서 조금 전에 내가 말한 말이 여기 나오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그 요한의 증언을 채택한 것이지 그 증인이 필요해서 채택한 거 아니다. 예, 그 말이에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야. 빛이 아니고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찾아가게 하는 그 역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대하여 그 등불에 대하여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기적, 능력, 권세, 이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역사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으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6절은 내게는 용암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37절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38절 그 다음에 33절부터 38절까지를 요약해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나를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다는 것은 1단계 기초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것이 열매다.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냐 안 받느냐,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판이 뭐냐? 열매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안 믿고 있다는 증거다. 역사가 안 나타나면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화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다고야.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미국에 가 있던 여기 있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왕의 그 신하의 아들 고칠 때에도 가라 나느니라. 그 가서 시간 재보니까 그 시간에 가라 나느니라 하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가족이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그 핵심은, 열쇠는 말씀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건데, 그것의 열매가 뭐냐? 행동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게 바로 열매다는 거예요. 열매, 행동이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면 안 믿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정보고 지혜는 믿는 것이다. 믿어질 때 기적이 있고, 믿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질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믿어질 때 나한테 평화가 온다. 예수님의 말씀 믿어질 때 나는 평화,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말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39절, 40절, 30절, 39절부터 40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39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39권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로 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내가 변화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거기서 확정되는 거지,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생활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없음을 알았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이 말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41절부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41절, 42절 두 개의 절을 묶어서 보면은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42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3절은 너희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인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은 환영했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는 환영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4절에 와서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올라가려고 다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위해서는 관심도 없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참 걸렸어요. 나 이거 이해하는데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서는 피 터지게 싸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면류관은 너희들은 구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다른 영광을 구하고 있고 마음속에 딴 게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위해서 막 국회의원 되려고 피 터지고 싸우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근데 그렇지만 면류관을 타려고 피 터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막 점잖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5절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피 터지게 싸우는데 면류관의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는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이는 내가 아니고 너희가 존귀 여기는 율법이다.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희가 모세의 글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은 첫째, 우리가 이제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기도 해봤어요. 근데 왜 내가 성령을 못 받고 왜 내가 내 맘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앉아있나? 그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요 부분이 결론이에요. 이 46절 46절이 아니라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영광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 영광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세상 영광을 버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승패가 갈릴 수 있어요. 승부가 말씀과 기도지 돈이 아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안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걸려. 그러니까 나는 빠져야 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만 하지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제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말씀과 기도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나는 거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은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재산이고, 말씀과 기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미래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고 꼭 움켜쥐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부수를 던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고쳐질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과 기도가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